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요일 날 구역장 권찰 모임 때도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왜 자꾸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길가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도 말씀 묵상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난 18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장 강조하고 힘썼던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벽 때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도 나누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구역 모임도 매일 성경 안에 있는 그룹 큐티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우리가 짧은 말씀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길가의 교회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올해 한 해는 꼭 말씀 묵상에 도전해 보십시오.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한 구절, 한 단어 그렇게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역장 권찰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들으시고요. 올 한 해 꼭 말씀 묵상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누리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연합 기도회 때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라사 지역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생명을 회복시키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저의 마음과 기도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말씀했던 다시 한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선포하시고요. 그 비유를 하루 종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땅 거라사인의 지방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쪽으로 가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요.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죽겠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면서 목적지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곳에 오려고 했을까요? 그럼 중간에 광풍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지금 이곳에 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평소에 무덤 사이에서 지냈는데요, 어찌나 힘이 세든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지요. 심지어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니었지요.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소리를 밤새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쩌면 귀신이 그렇게 그를 괴롭게 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귀신에 붙잡힌 한 영혼의 몸부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고요,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이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예수님 일행이 이곳으로 넘어오려고 했을 때 만났던 큰 광풍은 어쩌면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의 힘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더러운 귀신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연현상을 마치 귀신을 대하듯 꾸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광풍이 평범한 바람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 안에 숨겨진 약한 영의 힘을 보고 그 악한 영의 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도착하자 멀리서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가 만났는데 도대체 언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영적 세력의 힘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요, 그 더러운 귀신이 함부로 다른 생명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미 굴복당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7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읽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한 영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놓고서 정작 자기는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깡패들이죠. 깡패들. 진짜로 나쁘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귀신의 말대로 예수님이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그 귀신이 붙잡고 괴롭히고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생명들을 죄에서 모든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한 생명과 관계되는 일, 특별히 한 생명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일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을 말하라는 것은 정체를 밝히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로마 군대의 여단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단이 대체로 한 4,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수의 귀신들이 지금 한 영혼을 붙잡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영혼이 가지고 있던 아픔을 본 것입니다. 수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얼마나 괴로웠던지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던 그 한 영혼, 그럼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마다 외면했던 그 한 영혼, 예수님은 그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을 품어주기 원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먼 이방 땅 그곳까지 찾아가신 이유였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그 지방을 떠나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거기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가 좋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한 영혼이 더러운 영에 붙잡혀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미 그 지역이 더러운 영이 지내고 있기에, 너무 지내기에 좋은 것이 되었기 때문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한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한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고요,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그 지역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11절과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을 수 없게 되자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돼지떼에라도 들어가서 그곳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허락하면서 그 귀신들을 한 영혼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와 함께 모두 바다에 뛰어들게 하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돼지를 죽게 했느냐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한 영혼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을 싫어하고 저주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광경을 다 보았던 사람이 마을에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주민들이 보였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땅히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귀신들로부터 한 영혼이 회복된 것을 기뻐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을 기꺼이 자신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가 금방 어디서 봤죠? 누가 또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오던 귀신들의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라고 귀신도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귀신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쇠고랑과 쇠사슬에 여러 번 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한 것이지요. 그가 무덤에서 지내면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자기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마을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 번이나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같은 지역,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 안에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버려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한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아마도 물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 생명, 한 인격이 아니라 물질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해진 생명을 보고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돼지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떠나기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더러운 귀신이 이 지역에서 그토록 힘을 발휘했는지, 왜 그곳을 그렇게도 떠나기 싫어했는지를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한 영혼, 한 생명보다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기 시작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영혼 정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이 머물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영혼들이 철저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책임, 우리 공동체의 책임은 없을까요?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고 자꾸 경쟁하게 하면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연약한 생명들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관없다고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는 상관없다고요? 진짜로 그럴까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두렵게 했지요. 그럼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강한 전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저희 시골에서 그렇더라고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던 대구에서 이렇게 소포가 오면은요,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밖에다 며칠 동안 두었다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열어봐야 된다고, 그러고도 마스크도 쓰고 장갑도 쓰고 그 소포를 열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코로나의 전염력이 강해서 한 사람이 감염되면 금방 주위의 사람들도 다 감염되던 때였죠. 여러분, 면역력이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다 상관없이 누가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염이 되면 그 지역을 폐쇄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격리 조치를 하고 했었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감염되었을 때 그것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왜 그렇게 감염되었냐고 질책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 가족이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2번이 감염되었고요. 우리 아내와 자녀들은 3번, 저희 딸은 거의 격리만 한 7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 걸렸는지 몰랐지요. 초창기에 저희 가족이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 딸이 아주 활동적인가 봐요. 어디선가 감염되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건강해도 코로나 걸려도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별로 상관없이 정상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딸이 조금씩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딸이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데리고 갔던 저도 같이 검사를 했더니 같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제가 용인에 있는 격리소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그때는 따로 그렇게 가야 했어요. 다행히 아내와 아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검사해 보니까요, 아내와 아들도 감염돼서 그들도 용인으로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다 용인 격리소로 갔었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격리소로 가려면은 잠깐의 시간을 줍니다.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가 우리를 태우러 옵니다.
근데 그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여기저기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지나면 나라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겠지만 그래도 그 사실을 빨리 알려주어서 나름 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화를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럼 제가 목사지요. 목사다 보니까는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들이어서 학교 학부모들이 많았죠. 어찌됐든 이리저리 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들 모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누군가 걸리더라도 괜찮아,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잖아,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를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문제가 실제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어땠을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불편해지니까 불평하더라고요. 은근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끝까지 걱정해주고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격리소에 가기 전에 아내가 열심히 전화를 했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0년 이상 살아오면서 했던 죄송하다는 말보다 그 하루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죄송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보라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연약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건강을 자신해서 절대 코로나는 안 걸린다라고 얘기했었지요. 그런데 결국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2번이나 걸렸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약한 영을 꾸짖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서 더 이상 괴롭지 못하게 하셨지요.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를 기꺼이 죽이고서라도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회복된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가실 때 그는 예수님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었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 되고 신학생 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더 충실해라.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너도 그처럼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아 주면서 주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결국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가 살고 있던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큰 일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 그대로 또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섬겼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그대로 전했고, 그러면서 다른 이들도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빨리 아프신 분들, 연약한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지금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연약함으로, 여전히 아파함으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으로 우리는 때때로 어쩔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요, 여전히 아파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평생 육신의 연약함을 간직한 채 살아야 했고요, 누구보다도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늘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지금은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우리 길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증거하였고, 그런 그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를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찬양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